예,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의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다 청소했는데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악한 귀신 몇을 더 데리고 들어갔어요?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의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아무리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론자가 치료받고 응답을 많이 받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죠.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세요? 안 보이는 게 세요?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이 더 세. 그쵸?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가 뭔가 하면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림 받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요즘 세상에 막 묻지마 폭행도 막 일어나고 별스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괜히 이유 없이 사람을 막 해요 안 해요? 그게요. 왜 그래요? 악한 영이 역사해서 자기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이 뭐요? 사단이가 주장하게 되니까 사단이가 잡아버리니까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기도 하고 별스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스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사기 한번 봅시다. 사사기 2장 구약성경 사사기 362페이지. 사사기 2장. 제가 아라뱃길에 앉아 있는데요. 오리 한 마리가 물에 동동동동 떠가지고 놀고 있어요. 노는 걸 자세히 보니까 오리가 놀다가 밑에서 발짓을 하겠죠. 놀다가 뭐가 먹고 싶잖아. 그러면은 물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먹잇감을 먹고 또 나와가지고는요 막 놀다가 휙 날아가던 오리가 그걸 한참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나의 딸아, 저 모습이 한가로워 보이니 바빠 보이니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너무 여유 있고 한가로워 보여요. 그랬더니 저게 너의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 유독 사람만 있잖아.
욕심이 달려있단다. 쟤네들은 욕심이 없대. 먹고 싶으면 내려가서 먹고 날고 싶으면 막 날아가고. 오리는 욕심이 없대요. 걔네들은 욕심이 없는데 유독 인간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막 저축하려고 그러고 막 물질을 벌려고 그러고 막 유독 인간만 그런 생각을 한단다. 쟤네들은 혼만 있지만 인간은 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막 생각을 한단다. 그런데 나에 따라 사람이 성령을 내 안에 담을 수도 있고 또 마귀를 내 안에 담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잡을 수도 있고 마귀가 잡을 수 있단다. 너의 생각이 다 나 예수에게 고정하고 너희 눈이 나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냥 먹을 게 필요하면 먹고 또 나와 함께 막 동행하면서 유유하게 한량처럼 이렇게 잘 놀면 너의 인생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채운다. 아무 걱정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육신에 매이고 먹어야 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이거요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뭔가 맺힌 게 있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그게 더 세. 어찌 보면 어떨 때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나에 따라 너는 오직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나 예수를 바라보며 그냥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리기를 내가 원한다. 이미 나에 따라 많이 누리는 자가 되었도다. 나에 따라 더 누림의 은혜가 내가 너에게 더 임하도록 내가 너에게 나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리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기쁨도 올 수 있고 슬픔도 올 수 있어요. 맞죠?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주는가에 따라서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다가 마음을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 한번 봅시다. 사사기 2장 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 언약을 너희와 함께 한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이스라엘 여러분 아니 가나안 땅을 그냥 깨끗한 땅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요수아에게 주고 요수아가 땅을 다 분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있었는데 그 민족들 다 쫓아내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자, 3절 봅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도록. 여러분 내 말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지금 아직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뭔가를 내 안에서 다 털어내지 못한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내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 항상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그런
거를 계속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쫓아내지 못할 거를 알아요. 왜? 연약해서. 우리 연약한 걸 너무너무 잘 아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온전히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안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왜? 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내가 자꾸 넘어지는가? 왜 내가 실수하는가? 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약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나를 나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 더 잘 아셔. 약한 것도 아시고 넘어질 것도 아시고 실수할 것도 아시고 다 아셔. 그런데 그게 늘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넘어질 것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옛날에 성경을 볼 때는 제가 왜 가나안의 7 족속을 못 쫓아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나 봐. 이런 시선으로 제가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생각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너무 잘 아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다고 또 너무너무 잘 아셔요. 죄 때문에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할 것도 아셔요. 그렇게 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누가 찔렸어요?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가시는요 우리나라 가시하고 틀려요. 이스라엘의 가시는 20cm 정도 돼요. 20cm. 길어요, 안 길어요? 그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주님의 얼굴에 막 씌웠을 때 온 얼굴이 피로 물들었잖아요. 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가? 사실은 우리 허물의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의 상태가 10% 내지 15%밖에 안 돼.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게 프로이드 뭐 그런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그 결과에 보면 우리 인간이 의식할 수 있는 세계는 10% 내지 15%밖에 안 돼요. 다 무의식의 세계 속에 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안에 알지 못하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 많아요, 많아요. 의식이 돼야 안 돼요. 의식이 안 돼. 예수님이 왜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냐면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허물의 죄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를 위하여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무의식 상태에서 찔려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길로 갔거늘. 인간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 절대로 말 안 들어.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목사 말을 듣는다고 안 들어요. 인간은 안 듣게 돼 있어. 자기가 수긍이 돼야 들어. 그쵸? 저는 지금 여기서 많은 것을 겪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게 취할 것만 취하는 거예요. 저의 이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만 터치가 되어지고 그 부분만 다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내 위치까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제가 목회 14년째인데 여러분 안 듣습니다. 암만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설득을 하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요 그대로 가겠어요. 아, 인간은 안 듣는 존재구나. 내가 말할 필요가 없구나. 말은 강단이었으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인간은 똑똑한 맛에 삽니다. 자기 똑똑한 맛에. 따라 인간은 지 잘난 맛에 산다. 근데 양들은 또 안 그래요. 양들은 수긍이 안 돼도 있잖아요. 아멘해.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자기 똑똑한 맛에 사는데 양들은요 그냥 잘 모르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약하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 보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양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는 거야. 아, 그 목사님이 열심히 저렇게 하시니까 맞는 것 같아. 허 목사님이 훨씬 더 저렇게 하니까 맞는 것 같아. 잘 모르지만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따라와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 잘난 맛에 사는데 그 모든 죄악을요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끝없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내 안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이 허물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허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7절 봅시다.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죽으러 가는데도요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는. 예. 예수님은요 입을 열지 않았다고 끌려서 양들은 자기 죽을 거 안답니다. 동물들은 희한하게요 죽을 거 알더라고요. 개들도 보신탕집에서 잡아가려 그러면요 미리 막 몇 메다 전부터 막 개들이 막 짖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이 양들이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끌려가셨겠습니까? 완전 바보 중에 상바보고 멍청이 중에 최고 멍청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인간이.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알아봐야 뭘 그리 많이 알겠어. 진짜 여러분 주님 앞에 한없이 무능하시고 한없이 바보가 되셔서 한없이 약해지셔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54장 봅시다. 54장 6절 봅시다. 5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7절 봅시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공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 53장, 54장을 안 봐요. 왜?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죽기 전에,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 유월절 전례를 따라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막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하잖아요. 그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어.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고, 책임이 없다고 자기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의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막 하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홀로코스트잖아요. 홀로코스트가 뭔가 하면 독일 아돌프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고, 제2차 대전 때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고 죽인 사람이 히틀러잖아요. 독일이 기독교 국가고 천주교 그런 국가잖아요.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싫은 거야. 예수님이 싫은 거야.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어떻게 저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될까? 예수를 그토록 싫어하는데, 우리 민족을 가스실에 넣고 600만 명을 죽였는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책에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왼수죠, 왼수.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버립니까, 주님이? 안 버리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방인의 수를 채웠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데 이방인들 버리는 거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원가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게 됩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이거를 잠시 내가 너희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잠시가 2000년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주님 품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면 한없이 슬프고 나를 보면 한없이 무너져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다시 우리 7절을 보면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큰 긍휼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지금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돌아온 유대인들이 한 900만 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죠. 지금 이스라엘이 많이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곧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싹이 나고 연하여질 때에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내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 터져도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죽네 마네 막 두려움에 떨고 있고, 지금 인간이요, 약해요, 안 약해요? 너무너무 약해. 그쵸? 접시물에 빠져 죽는 게 인간이더라고.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인간은 접시물에 빠져 죽어. 따라서 인간은 약하다. 너무너무 약해요. 내가 우리 이모 얘기 늘 하잖아. 우리 이모가 하나 계셨는데 덩치가 이래요. 이렇게 하고 낮잠 자다가 팔이 이렇게 떨어져가 머리가 이렇게 땅에 닿아가지고요,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난 그거 보고 근데 깜짝 놀랐어. 얼마나 건강하셨는데. 낮잠 자다가 팔이 이렇게 탁 되는 바람이 있잖아요. 머리 코 박았다고. 이렇게 하고 땅에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얼마 안 떨어졌잖아. 뭐 높은 데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 땅에 닿았다고 뇌출혈로 죽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없이 약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지금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지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8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따라합시다.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예수님 사랑 빼면은 우리는 시체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빼면 시체다. 예수님 사랑 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아는 자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잠시 그들을 버렸으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리라. 성령은 예수님이십니다. 맞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제가요 그 산을 이렇게 갔는데 제가 카톡 사진은 여러분 제 사진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습이요, 나무가 밑에는 살았는데 위에는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 가지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보이고요, 예수님의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 모습이 지나가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사진을 막 찍었어. 막 그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게 하늘을 바라보는 그거는 몰랐어. 제가 찍어서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교회에 기도하러 오면서 와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그 모습으로 그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딸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나의 사랑의 몸부림이었다. 내가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호소, 나의 이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의 호소를 모른단다. 저 사람 그냥 못나서 바보같이 죽었냐, 그런 시선으로 십자가를 본단다. 나는 막 그 음성을 들으니까 눈물이 쏟아지면서 예수님, 내가 뭐길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산에 있잖아요, 높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많은 사람이 보라고 지금 해놨는데 아무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계시가 열린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시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저 산에 매일 가잖아요. 매일 할 일이 없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의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산은 맨날 그래요. 여러분, 산은 맨날 그래. 여러분 알잖아요. 봄에는 꽃이 폈다가 여름에는 나무 이파리 무성했다가 가을에는 물들었다가 겨울에는 다 떨어졌다가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맨날 돌아가. 산은 맨날 그래요. 근데 그 안에서 나에게 어떤 사건들, 이벤트들을 만들어 주셔, 주님께서. 어느 날 그 십자가가 언제 있었겠어요? 맨 그대로 있었겠지, 그게. 그쵸? 그날 내 눈에 그게 확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나가라.
나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자꾸 불러봐라. 그럼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눈을 열어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의 음성을 다 들어버리면은요, 내가 안 보여요.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 산에 높이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을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의 호소였다, 몸부림이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른 사건을 만들어 주시겠죠. 여러분 각자에게는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서 따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네가 버림받고 이 땅에서 네가 누가 가시로 쿡쿡 지르고 이 땅에서 너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에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의 속사정을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너의 편이지 않니? 내가 너의 편이야. 영원한 너의 편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한 음성이요, 다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보면 나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사랑과 동행의 길에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기뻐할 일 하나도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기저기 막 개척교회 목사들이 또 어디 가가지고 지금 개척교회가 포커스가 이제 맞춰졌어. 얼마 전에 대형교회 포커스가 맞춰지더니 이제는 개척교회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지금 우리 친구도 너 괜찮니? 하고 전화가 오고 그래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면 내가 안 보여. 교회 내려놓고. 교회 시대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시대 이거요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만나서 예배드리고 이게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그런 시대가 코앞에 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이거를 사랑을 배우는 이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나중에는 이 동행밖에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동행밖에 방법이 없다. 저기 삼산동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제 과일 사러 간다고 막 가다 보니까 동행 로또가 나왔더라고요. 내가 하도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어. 로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왔더라고. 참 인간들이요 참 이게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지.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로또 동행 복권이 로또 외에는 방법이 없대. 그래서 내가 참 살기가 참 너무 힘든 세상이구나. 오죽하면 로또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할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근데 예수님 사랑해도 먹을 거 다 주시잖아요. 입을 거 다 주시잖아요. 그쵸?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 있으면 됐지. 더 필요한 게 있어 없어? 없습니다. 했습니다. 목사님 25일날 카드 막아야 되는데 카드 쓰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카드도 못 쓸 때가 있었어요. 신용불량 걸려가지고 써요까지 거. 예수님 갚아주시겠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함께 하려고 몸부림쳤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른 거 이루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영원으로 함께 하기 위한 사랑의 몸부림이었다고 주님께서 이 나무 꼭대기에서 절규하시더라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복 주려고?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 사건이 지난주에 참 내 가슴을 때렸어요. 야,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함께
함께 해주려고 예수님이 사랑의 몸부림으로 십자가에 오르셨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구해서 성령이 오시니까, 성경이 응하여지니까. 자, 17절 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은요 전부 자기 똑똑한 맛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저를,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똑똑한데 뭐, 강한데 뭐,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예수님과의 동행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것만큼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랑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동행의 목적은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걸 동행 속에서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그 앞에 좀 봅시다. 고대 15장 봅시다. 15장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박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요.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대요. 칭찬받았대요. 미움을 받았대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용은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오늘 그 온전한 교회 카페에 그 간장을 하나 올려놨더라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게 다 종교용. 사람에게 칭찬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날 알아주시면 되지. 예수님 날 칭찬해 주시면 되지. 예수님 날 박수 쳐주면 되지. 이 세상 사람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기를요. 미워하면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도 뭐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24절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구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일이죠. 십자가에서 왜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의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좋다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차라리 그들이 그걸 몰랐다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이 아무도 못한 일을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그들에게 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5절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 빌라도조차도요, 나는 이 일에 무관하다고 손을 씻잖아요. 아무리 봐도 죽일 이유가 없는데 죄를 사하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신성 모독죄 되는 거야. 참남하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참남죄를 걸어서,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여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을 때 눈이 다 벗겨지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회개하게 되고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면 은혜가 넘쳤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하나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왔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주님이 이방인의 시대는 거의 끝났어요.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게 되거든요. 성경을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유대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는 각자 사명이 있어요. 각자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각자에게 소명이 있고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까? 내 영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더 증폭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사랑이 더 아름다워질까? 여러분, 여기에다 풍성하고 아름답고 이런 곳에다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은 아픔도 함께하고 사랑한 죄로, 맞아요. 사랑한 죄로 아픔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인간이 안에 막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어가지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분내고 당짓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성령을 막 넣어줘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를 넣어줘가지고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해결받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곳에 여러분의 의지를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요 엄청나게 달라진다. 우리에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안 져줘요. 내가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떤 데다가 내가 포커스를 생명이 있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곳에 여러분들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더 풍성한 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죄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맞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수모를 겪고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자기들의 입술에 고백 따라서 그의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자손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을 생명이 있는 곳에 풍성한 곳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을 보면,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신다. 따라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신다. 우리는 성령을 잘못 해석해가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응답받게 하고 이런 게 난 주님이 하신 일인 줄 알았어. 그래, 옛날에는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성도들이 아프면 내가 잘못해서 아픈 것 같아요. 회개하고 자유함이 없었어요. 이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분도 예수님이 다루시고 여러분 각자도 누가 다뤄요? 예수님이 다루시고 나는 나대로 주님이 다루시고 각자 그 훈련 속에서 정말 어디에다 쓰임받을 것인가?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께로 우리 이끌어 주시려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큰일 났네. 육체의 욕심은 안 이루어진다네. 성령님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러 오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큰일 났다. 여러분, 육체의 이 우리 문제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아셔. 나를 나보다 누가 더 잘 알아? 예수님이 더 잘 알아. 제가 꿈을 꿨어요. 지난주에 참 나쁜 꿈도 많이 꾸고 좋은 꿈도 꾸고 내가 예수님 왜 나쁜 꿈, 험한 꿈도 꾸게 하시고 좋은 꿈도 꾸게 하는 거였더니 네가 교만해질까 봐. 꼭 좋은 꿈 꾸고 나면요 바로 나쁜 꿈 꾸더라고. 나 나쁜 꿈 얘기 안 하고 좋은 꿈만.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스크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거기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시더라고. 앉아가지고 나를 손을 확 잡아당기는 거야. 탁 끌려갔어요. 끌려가니까 마스크 하나를 탁 쥐어주는 거야. 그분이. 그래 마스크를 썼어요. 쓰고 있는데 보니까 다리가 너무 예뻐요.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성경이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회를 안 하는데 왜 사람들이 교회 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집회 안 하는데 사람들이 몇 명 왔어. 이래서 그러면 잘 이야기해서 돌려보내라고 얘기하고 변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변목사님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 얘기를 아니 집회를 안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돌려보낸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변목사님이 막 내가 묻지도 않은 말을 막 하는 거야. 위주알 고주알 막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꿈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변목사님은 저런 분이 아닌데 되게 용건만 간단하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하실까? 그러면서 꿈속에서도 이상해가지고 근데 변목사님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고 한참을 하시더라고. 다 끊고 이제 내가 꿈을 깼어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 따라 그 인생의 아름다운 다리가 나 예수다. 영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하면 막 위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지 않니? 너와 나가 지금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너와 내가 친밀해졌기에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게 너무 많다. 네가 묻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너무 많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변목사님이 말씀 많이 안 하시고 그게 맞지. 그런데 나의 좀 변목사가 나 예수의 모습이란다. 네가 안 물어도 내가 너에게 들려줄 일이 너무 많다. 계시할게. 그런데 나의 계시를 받고 늘 나와 동행하는 자는 그 마스크 있잖아.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너의 인생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생각만 해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생각했는데 누가 확 끌어당기는 거야. 너 천국이 어떤 데인지 아니? 생각만 해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은 영의 세계이기 육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뭐가 먹고 싶으면 네 앞에 와 있고 시공을 초월하는 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냐? 이 땅에서도 네가 나와 동행하고 이 나의 동행 속에서 미주알 고주알 내가 막 친밀한 관계 속에 너와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생각만 해도 내가 너에게 너의 필요를 다 공급했고 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제 내가 더 깊은 계시들을 내가 열어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앞으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예수님께 받은 계시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지, 앞으로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 속도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너에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 미가서에 보면은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고서 일하지 않거든요. 선지자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나는 나의 일을 한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 예수의 사랑을 준비하고 너희 심령에 나 예수의 사랑을 막 채울 때다. 너를 위해 할 일이 많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면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잠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 길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밀실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의 이 밀실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분이 나타내주는 그 계시를 마음껏 받아야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데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봐요. 진짜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어요. 그들은.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게 됐지만 그들은 이제 핍박 속에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짜 친히 예수님 만나주시고 친히 계시하시고 진짜 앞에 사람을 보듯이 예수님 만난다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기겠니? 예수님을 친히 보고 들으니까 이기지. 앞으로 너희들이 이걸 안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예수님과의 동행밖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올인해야 돼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올인합니다. 몰빵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진짜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왜? 내가 그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이길 수 있으니까. 그거밖에 약이 없어. 만병통치약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만병통치약이에요. 자,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이 육체의 일. 자, 20절 봅시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미란과 아멘. 제가 예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그렇단다. 나 예수의 사랑이 뜨겁지 못하고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우면 그냥 이걸 다 버려질 텐데 우리도 안에 조금씩 남아있겠죠. 없다고 얘기 안 합니다. 조금씩 있겠죠. 근데 이 예수님 사랑으로 이게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보면 이게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열매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따라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특히 주의 종은요, 안 죽으면 사랑 못해요. 주의 종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 사실은.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이천수 목사님 아침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천수 목사님 영상할 때 남편이 평신도인데 주의 종이 있잖아요. 남편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으라더라고. 이천수 목사님이.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자가 목사인데 남편이 평신도인데 안수기도 받으래. 명절날 술을 마셔. 죽을 맛. 근데 나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순종했어요. 나를 죽이는 과정이다. 죽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어. 주의 종은 특별히. 보니까는 막 당을 짓고 모여다니고 막 우리 교회는 모여다니는 게 없잖아. 그쵸? 끼리끼리 모여다니는 게 없잖아. 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다 흩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좀 외롭기도 하지만 여러분 외로워서 누구도 찾는 거야? 예수님도 찾는 거야. 인간끼리 모여봐야 그게 나올 게 똥밖에 없어.
맞죠? 따라합시다. 사람끼리 모여봐야 나올 것은 똥밖에 없다. 진짜예요. 뭐가 나와? 쓰레기밖에 안 나와요. 자, 시기와 군냄과 이런 게 왜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지배받지 못하니까, 사람으로 다스림 받지 못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조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붙들고만 있다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21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내 안을 날마다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희락도 예수 먹이는 그 희락,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한마디로 예수님 사랑으로 채우려는 거야. 사랑으로 채워야 오래 참을 수도 있고. 맞아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야.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야.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거야 또. 맞죠? 사랑 안 하면 참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아주죠. 자, 24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죠.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정과 함께, 옛날 성경에 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 오래 시간이 걸렸어. 이 정이 인간의 정. 이거 여러분 금방 안 끝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우리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정을 아가페로 바꾸는 이 작업이요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에게 계속 실망하게 만들고요. 그래, 사람은 이해 안 돼. 사랑한 존재야.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은 이해 안 되는 존재예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랑해야 돼. 그냥 원래 사람은 그래. 그럼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이 안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막 찢고 뽑고 하면서 사랑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과 욕심도 그렇지만 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을 아주 예리한 칼날로, 예수 사랑의 칼날로 이렇게 좀 도려내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영적 배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도 영적 배필로서, 부부 관계도 영적 배필로, 영적으로 코치해주고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이런 관계가 돼야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부모 자식 관계 잘해줘야 되고 이런 관계가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내 가족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하나예요. 예수님과 이웃은요 하나예요. 노아가 뭐 큰일 안 했잖아. 자기 식구 7명 구원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자기 식구 구원할 때야. 마지막 때.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노아처럼 예수님과 동행해서 내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내 식구 그냥 복음 전해서 내 식구 전도하는 것만 해도 주님 나라 가면 상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근데 그 정으로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 시작. 그가 나고로를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삼청천으로 올라갔어요. 하늘은 삼청천이 되잖아요. 가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대. 자, 5절 봅시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으리라. 아멘. 삼청천에 가니까 막 구약에 사람들 삼청천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자랑할 것들이 하나도 없고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교인들은요, 자기가 약한 게 드러날까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까. 그쵸? 우리는 원래 약해요. 따라하시다. 인간은 원래 약하다. 원래 약해. 특히 남자들은 자기 주먹 믿는다. 주먹을 뭘 믿어? 한 방에 가는데. 여러분, 강한 채 하지 마요.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해야 주님이 붙들어줘. 강하면 주님이 안 붙들어줘요. 약해야 예수님께서 돌봐줘요. 강하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안 돌봐줘. 그래, 니들 해봐. 니 멋대로 해봐. 그래. 나는 진짜 내가 강한 줄 알았어. 내가 약한 줄 알았어. 처음에는 부드럽고 약한 줄 알았는데 막 내가 셌더라고. 보니까 바울도요, 옛날에 셌어요, 안 셌어요? 셌어요. 마가 요한을 막 돌려보내고 마음에 안 든다 돌려보내고 막 이래. 성질문이 대단해. 바울도. 저는 남한테는 안 그랬어요. 남한테는 참 잘 맞춰줬어요. 그래도 나를 잘 보는 사람은 세다 하더라고. 세고 막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막 충격을 받아가 그때 갈까 말까 막 부흥이 하는데 막 일어나서 가고 박차고 가고 싶은데 여기 안에서 꿀뚝 같던데 갈까 말까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 다 지나갔더라고. 그날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강한 내 모습이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한 모습이 필요했었어. 그때까지는. 왜? 그 강한 모습이 없었으면 내가 우리 가정들을 못 이끌어와. 주님이 이끌어 오셨지만 못 이끌어 왔어요. 내가 항상 가족들을 모아놓고 늘 뭐라 했냐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이 그러거든요.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276명의 생명을 나한테 맡겼다고. 여러분 안심하라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바울이요 276명 선원들에게 안심하라고 막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요 그 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식구들한테 맨날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어머니에게 계속 모아놓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새벽 3시가 되고 새벽 4시가 되고 한이 없어. 시간이 많아. 연단 받을 때는 시간이 많아요. 동행하니까 시간이 또 많아. 그때 시간이 참 많아서 왜? 직장을 끊어놔가지고 성도가 없어가지고 신방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밖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식구들밖에 없으니까 성도도 몇 명 안 되니까 맨날 모아놓고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맨날 바울처럼 제가 외쳤거든요. 그런 강함이 없었으면 내가 그 모든 연단 속에서 못 이겼어요. 근데 이제는 그 강함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속사람 영혼이 강건함으로 주님 이끌어가는 거예요. 밖으로 보면 부드러운데 안에는 강하죠. 웬만한 말에 흔들거리지 않죠. 웬만한 일에 두렵지 않죠. 웬만한 일에 내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속이 강한 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도요. 이 바울이 지금 보면 자 우리 봅시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너무 바울의 계시가 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내가 이 나를 콕콕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시가 있을까? 누가 붙여줬어?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요 큰 소리를 못 쳐요. 오죽하면 내가 막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 나는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갑질 한번 못하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내가 나 속 시원하게 갑질 한번 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예수님이 야 성도의 영광이 크겠냐? 나 예수의 너의 영광이 크겠냐? 너의 영광이 크다. 지금 네가 말 한마디 못하고 힘들지? 나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더 찾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더 달려오지 않니? 그 일이 없었으면 네가 나를 찾겠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바울처럼 기도했어요. 내 앞에서 보내달라. 없어지게 해달라.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안 없애주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주님이 붙여놨어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거 있죠. 육체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뭐요? 여러 가지 사단의 가시를 주신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 다가오라고. 예수님 더 사랑하라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복을 많이 받은 거야.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그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좀 지나보면은요, 야, 엄청난 비밀이 있었던 거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졌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찾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자가 되었고, 가시도 여러분 예수님 뽑아줘야 뽑히는 거예요. 뽑아주면 뭐해? 또 다른 가시가 있는데. 인생의 가시는요, 끝까지 있어요. 아까 서두에 내가 말했잖아. 인간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가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쫙 채워지면은요, 찔러도 감각이 없어. 할렐루야? 찔러도 감각이 없고, 누가 뭐라 해도 감각이 없고, 누가 나를 무시해도 아 그런가 봐 하고 지나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 감각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 따라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나 예수를 채우는 게 문제다.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문제지 가시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통하여서 더 나와의 사랑이 깊어졌지 않니? 이것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니?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과거가 아름답게 된 거야. 이거를 깨달지 못하고 영원히 그 속에 머물러 있다면 과거가 아름다운 과거가 아니라 늘 캐스천만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가. 맞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의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면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질 때 과거가 아름답게 되고, 그때 그 과거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사랑의 신부들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 봅시다. 8절 9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구했어요? 3번 주게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아멘.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고 안질인지 간질인지 하여튼 뭐 안질이라도 답답할 것 같고요. 저도 노안이 와가 여기서 가끔 이렇게 안 보일, 희미하게 보이려 했거든요. 그럼 눈을 막 이렇게 뜨고 막 그래요. 눈이 조금 안 보여도 이렇게 답답한데 안질이라도 얼마나 답답할 것이고, 간질이라고 생각해봐요. 막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막 넘어져 봐봐. 아이고 바울 따라갔다 큰일 나겠다. 저 목사 못 믿고 우리가 따라가냐. 아이고 지 한 몸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데 저 목사 못 믿고 따라가냐.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다니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몰라.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 또 바울에게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바울의 가시였었어. 가는 데마다 유대인이 바울을 괴롭혀. 여러분 성경에 바울을 가는 데마다, 선교하는 데마다, 전도하는 데마다 누가 괴롭혔어요? 유대인들이 괴롭혔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괴롭혔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괴롭힌다니까요. 여러분들 딴 사람이 안 괴롭혀. 하나님 믿는다는 종교인들이 괴롭힌다니까.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시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었다. 약하니까 그냥 예수님께 지내는 거야.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갑질도 못하고 철저하게 어리라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 괴로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나는 스토리가 있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 계획들도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에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약하다고 나는 왜 이랬지? 내 모양이 왜 이랬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고 하다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냥 울고 그러고 나면 그냥 시원해지고 막 이러면서 하루 사는 거야. 하루. 따라합시다. 하루 산다. 우리 하루 사는 인생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거야. 이 문제는 내일까지 가면 어떡하나. 내일 생각하면 괴로워. 까짓거 죽게 하면 살기고 아무렇지겠지 마. 그냥 한번 살아보는 거지 뭐. 예수님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냥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막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냥 예수님하고 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들어서 바울이 3천전에까지 못 올라가 바울처럼 못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날 나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7일다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9장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베드로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제일 버리기 힘든 게 나야. 따라합시다. 제일 힘든 적이 나다. 나예요 나. 이게 안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자꾸.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거야. 참, 인생 여러분 죽었다 살았다 그러다 가는 거야. 근데 죽어지더라고. 우리 분명한 목적을 알고 가잖아. 내가 난 죽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었습니다. 자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와 동행하는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죠. 1차적으로 제자들이지만 2차적으로 누구예요?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이제 구원 얻는 무리들이 많아질 텐데 앞으로 전 3년 반 사이에 유대인들이 많이 죽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을 그 지파별로 인을 쳐서 유대인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을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트라인을 높게 정하느냐, 카트라인을 낮게 정하느냐, 높게 구원받는 데다 카트라인을 정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 삼청천 안에 들어가는 그곳에 목표를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지옥만 면해도 막 감사하지, 솔직히 말해서. 지옥만 면해도 감사하지만 어차피 예수님 사랑하니까 천국은 갈 거니까 우리는 더 높은 곳에 정말 우리가 목표를 둘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봅시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버리라고 했다고 또 막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영의 축복은요, 권위 아래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는 관계에 있어요, 관계에.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관계 속에 내가 순종할 때, 그 권위에 내가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여러분, 예수님은 막 사랑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절대로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예수님은 막 사랑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미움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해, 안 행복해? 절대로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 예수님 사랑하면 다 안 좋아. 예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야죠.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안 되니까 누구를 주셨어? 성령을 주셨어. 성령을 우리 안에 사랑하라고.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자가 가족이죠. 가족. 그럼 가족을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뭐를 어떻게 받아?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 받아요? 천국 가서 받아요? 이 땅에서 받아요. 여러 배를 받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요 다 받아요. 다 받아. 예수님이 바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체질을 바꾸고 사랑 체질로, 용서하는 체질로 우리를 체질을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많이 걸리죠. 체질 바꾸느라고, 체질 개선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바뀌어. 근데 예수님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받게 만들고 또 뭐를 상속해? 영생을 상속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명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다. 왜 축복인지 알아요?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에 강건하면 70이고 아니면 80이라고 했잖아요. 최하 80은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해놨잖아. 강건하면 70이고 그렇지 않으면 80이라고. 맞죠? 이렇게 의술이 좋은데 좋아요, 안 좋아요? 박사들도 많고 좋은 병원들도 많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왜 병원들을, 의사들을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병원도 허락했고 의사도 허락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고 빨리 낫고요.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 배를 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최하 100년은 사시고 더 덤으로 120년은 사시고 옛날에는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유 사랑을 이루어야 되니까 예수님과 사랑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래오래 사셔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 이런 놀라우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영생은 그냥 당연히 영생을 얻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나에게 자유의지로 주어졌지만 생명을 얻는 곳에 더 풍성한 곳에 더 아름다운 곳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누구와 동행해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버려야 사랑이 돼요. 부부간에도 나를 버려야 사랑이 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내 거 다 챙기면 남편이 나 사랑해줘요? 그래도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하니까 사랑해주지.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헌신이에요. 그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 간 관계도 사랑하니까 다 해주잖아. 자식을 위해서.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요. 사랑은 헌신이고 사랑은 희생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 사랑을 다운로드 받아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고 해서 정말 내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의 다스림이 있는 나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